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겠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안 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마음이 0.0001도 없어도 그래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 마음에 거스리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의 나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소죽을 쓰기 위해서 여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받아야 돼요. 그냥 지금이야 물이 흔하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을 길어 오고 받아와야만 되고 또 샘에서 물을 공동 우물에 떠와야만 되고 하는 그 불편함이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 영양소 하나도 더 버리지 않으려고 자순물, 설거지한 물, 또 그리고 쌀 씻은 물 등등 많은 물들을 모아놓는 통이 있어요. 큰 통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이렇게 구정물을 담아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소여물을 쓸 때 소밥을 하기 위해서 할 때 그 물을 대신에 붓고 집을 이렇게 삶는 거지요. 그래서 소로 여물을 줍니다.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요, 위에가 맑아요, 물이. 그래 맑다 보니까 맑은 물인가 보다. 그리고 떠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작대로 가지고 한번 그 담겨 있는 구정물을 휙 저으면 그 안에 온갖 막 그 찌꺼기가 막 부산물이 다 올라와요. 정말 시궁창물 이상으로 그렇게 더럽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듣고 보고 나눈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하면 자꾸 우리가 정화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소화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자꾸 내 안에 그 싫은 감정을 끄집어 올리면 어느 순간 내 삶은 그런 시궁창 같은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를 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큰 배도 키 하나로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 입은요, 그 어떤 것도 모든 만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제갈물리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키가 내 항해하는 내 인생의 항해의 키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축복하며 나눠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야 꼭 한 사람만 한 번만 하더라고.
옆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못 든 사람은 서운할 수 있거든요. 또 이쪽 있는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역으로 돌려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사랑하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입은 자들이 사랑해요. 뭔 말인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 합력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합력한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힘을 합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나열하면 이겁니다. 내가 합력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디로 나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삶의 모습이 열매 모습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일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주님께 행하는 삶의 본질. 주님께 행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주님께 한다고 말하는데 주님께 행하는 삶의 본질이 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행하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본질이 뭐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내 마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그것을 내 안에서 나와 싸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내 안에 나를 설득하고자 하는 내 속에 두 마음이 나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중에 누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작정하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낮에 태양과 밤에 달, 그리고 이 우주의 수많은 것들,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어류들, 하늘을 나르는 수많은 조류들, 땅을 달리는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심에 있는 채소와 과수와 수많은 그러한 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해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옵니다. 죄를 범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이 죄 문제와 결탁되기도 전에, 모든 만물이 존재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본문 말씀, 제가 에베소 1장 4절 말씀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곧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다시 한번, 곧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요 또. 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렇지요. 2000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모양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언제 이미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선악을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 행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계획하셨다고. 이게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무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진토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을 빚어 만들었다고요. 아담 이놈의 새끼,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내가 분명히 상조해놓고 뭐랬냐, 선악을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네. 이 자식이니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아담을 제거하시고 다시 흙으로 진토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니들이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저놈의 새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내 처먹나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충청도의 저쪽 공주 쪽은요 얼마나 욕이 거창하냐면 이럽니다. 저 새끼는 그냥 호랭이가 안 물어가 안 잡아먹나 7번 물어가 9번 잡아먹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욕을 해. 막 살벌한 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권하에서 뭘 못하겠어요. 예. 한 나라도 하나님이 마음 안 드시면 싹 쓸어버릴 수 있던 분이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싹 죄악 때문에 쓸어버렸잖아요. 홍수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 한 식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무엇 능력이 무엇이 딸려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들을 도륙해 버리시고 새로 창조할 수 있고 새로 진토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쓸데없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핏대로 세며 전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끄집어내 계속 나 뺏어버리고 싶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이런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 편에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죄악을 짝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십자가 역사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시냐고요.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냐, 말 안 듣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에 대한 그 분동 하나님께서 인쳐갖고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할게 이랬던 분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부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뭘 계획하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를. 우리는요 뭔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수정하며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이것들이 죄를 범했네. 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했는데 이것들이 죄를 범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이 불쌍해. 내가 가지옷을 지어 입혀볼까? 이렇게 하시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지키기 전에, 우리가 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설정하세요. 우리를 계획하세요. 마치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두 아이가 뭘 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지명하여 불러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한 야곱이 애가 좀 못나.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좀 딸려. 태중에서부터 뭔가 상당히 딸려. 아주 부족한 게 많아. 보니까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서 이 태중에서는 태반에서는 이 공간이 한정됐잖아요. 오직 한 생명만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 쌍둥이로 자라면서 그 좁은 공간에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비껴 좀. 내 좁아 죽겠네. 딴길 한다니까. 막 그러고 막 사정없이 막. 그러니까 두 국민이 싸운다겠어요. 누가 힘이 세겠어요? 누가? 제가 볼 때 우리 자문인의 형제들 보니까 우리 은총이가 나중에 키가 제일 크겠어. 셋 중에 제일 잘 먹어. 잘 먹는 놈이 나. 네. 먹자고 하면 좀 먹어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저도 안 먹으면서 이러는데 좀 먹자고 하면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국민이 싸울 때에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강했어요. 왜? 엄마의 영양분을 더 많이 섭취했다라는 거예요. 걔 나올 때 남달라. 야곱은 나올 힘도 없어갖고 저 엄마 태중에서 쪼그리고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비가 봐. 아 답답해. 나 너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엄마의 자궁문을 확 먼저 나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때는 요때다. 그리고 야곱이 얘가 지금 못 나가면 태음이 다치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갖고 와야 딱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형이 아니지. 솔직한 얘기를 형 쌍둥이였으니까 먼저 나온 놈이 형이 된 거잖아. 그죠? 그 형의 발꿈치를 약간 막 나왔어.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요.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에서 야곱이요. 이게 뭐냐? 이게 속이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은 힘써 나오는데 이 동생 야곱은 어쨌든 형의 힘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 아직 생긴 것부터가 못나게 생겼는데 태중부터 못나게 살고 있더니 나올 때도 못난 모습으로 나왔어요. 끼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사람은요, 이놈 갖고 이놈 키워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이놈 다시 좀 괜찮은 놈, 나은 놈 설정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누가 잘려요? 일 잘하는 사람 잘려, 못하는 사람 잘려. 그래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지 찬양아? 잘하는데도 자를 때 있잖아. 그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해? 뭐 때문에? 관계성이거든. 얘는 보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성이 없어. 그러면 일 잘하면 잘려. 어쨌든 간에 보세요. 사람은요, 어쨌든 믿고 신뢰하고 뭔가 나에게 내 옆에 있으면 뭔가 나은 놈, 그런 사람 우리는 곁에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기 전에 누굴 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보니까 이래. 애도 못 낳고 하여튼 못생겼고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어차피 뱃속에서 나오면 해 못 보잖아. 근데 뽀얀게 태어나는 거야. 근데 형은 나올 때부터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뭔가 막 시큼하게 막 있어. 막 털이 벌써 있어. 애가 나올 때부터 틀려 벌써. 생장 발육이 틀려. 그러더니 막 형은 얼마나 이게 육체가 강하고 좋은지 가만히를 못 있어요. 막 살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사자도 잡고 막 호랑이도 잡고 막 이래.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그 당시 때 수렵시대 때니까요. 에서는요 그 당시 때 스타였어, 스타. 근데 야곱은 살은 고사하고 들에도 못 나가. 맨날 약해가지고 햇빛 밑에서 그늘 밑에서 막 이렇게 쪼그리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못난 아들을 볼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새끼 좀 안아주지 않냐고 케어해주지 않으면 얘는 사랑하지도 못하겠으니까 엄마 치마볼 때서 야 불에 뒀대. 그러고 불 떼고 있던 거 아니요. 불 떼고 팥죽 쓰고 있다가 형 만난 거 아니요. 거기서. 그 형이 막 헐레벌떡 막 사슴 잡아갖고 왔는데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나 밥 좀 한 그릇만 달라고. 형 내가 그냥 줄 수 없지. 나 뜨거운 이 대낮에 불 때는 얼마 땀 많이 흘렸는데 내가 형을 어떻게 그냥 줘. 뭔가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때 뭔데? 형 장자명분 나한테 팔어. 장자명분 쉽게 팔아먹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이 장자명을 취하잖아요. 이런 문제뿐입니까? 형과 함께 있으면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을 장자명분을 사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시켰는데 에서 대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거 아니에요. 속여갖고. 보세요. 이게 60 가까이 됐을 까지 나이입니다. 야곱이. 60이 가까우로 야곱은요. 장가도 못 가고 사람의 질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능력도 없고 엄마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누가 선택했다고요?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선택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 내가 실수했네.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실수했어. 에서를 선택할 걸. 내가 왜 야곱 선택했대. 그리고 하나님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이런 못난 야곱이 제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기치고 속여서 아버지로 축복권 대신 받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 난 너 믿어. 난 너 사랑한다.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뭘 나에게 잘 해줘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만족을 줘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하고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와 함께 동행하고 가자.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하마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할게. 이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뭘 선하게 살기도 전에, 뭘 행하기 전에 본문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택함이라는 속에는 내가 다 대신할게. 네가 무슨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대신할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도 배반하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커녕 사단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저 새끼 저거 왜 선택했나 몰라.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끌어가면 후회가 없으셔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현상 때문에 후회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생이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삿대질하게 만들고 무슨 저런 녀석이 교회를 나간다고 무슨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온갖 추태와 온갖 욕을 다 먹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그 인생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욕을 먹고 내가 너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먹칠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상 속에서 떡칠당하는 그러한 수모가 있고 수치가 있지만 나는 그래 널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일어납니까? 그래요. 왜 일어나냐고요? 왜 이런 부족한 인생이냐고요? 왜 철없는 인생이냐고요? 왜 이렇게 무지한 인생이냐고요? 하나님 나 말고도 얼마든지 주의 일할 사람이 있고 나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사람이 있고 제가 믿는 사람들과만 동행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인격적이에요. 훨씬 인격적이고 훨씬 배려심이 있고 훨씬 자긍심이 아니요 배려심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훨씬 나아요. 적어도 친구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훨씬 된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면서요.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 불신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 협조가 안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요 더 헌신이 없고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확 절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 때로는요 제 안에 많은 이 생각 교차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 무능하고 상처 많고 트라우마 많고 부족한 접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어요. 수많은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해도 하나님 대답 없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맞으면 한마디 하세요. 그래, 그래서 너야. 그래서 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기준 속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보좌도 던져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신 분이죠. 그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